있다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6절까지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분명히 엘리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렇게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문제를 예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욥이 자신의 모습을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방법이었다라는 사실 엘리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 두 부분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강구할 때에 일반적인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9절에서 12절까지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신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반적 시기 가운데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신비라는 것은요, 그러한 가운데 핍박을 받는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불평과 불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너희가 부르짖으며 군주들이 그냥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냐, 하나님께 어디 계시냐,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 이런 반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믿는 자가 하나도 없다. 즉 밤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생활 속에서요, 힘이 들고 고통이 올 때 그렇게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합니다. 그때 과연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알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그 고난의 신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가고 있는가를 엘리후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세 친구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도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겉으로만 주어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냐, 핍박을 당하냐,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엘리후가 하고자 하는 말의 뜻이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은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통해서요, 또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에게 더 지혜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로운 모습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욥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하지 않느냐, 그건요 욥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만은 그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네가 교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욥은 아직도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힘든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옆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교만하다. 왜 응답이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아직도 덜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강하게 나타나야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욥이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엘리후는 너는 아직도 더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그 가운데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 죄인됨을 내가 비록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음에도 아무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물론 고통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우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서 11절까지요. 우리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시기가 강구의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6절까지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을 이 성경을 통해서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지 온전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그 은혜를요 정말 감사함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주장만을 나타내고 있는 교만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범죄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 없이 드리는 헛된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뭐 신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헛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대적으로 삼는다고 불평했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기를 네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다. 회개함으로 나가지 못했다. 네의 교만이 결국은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요 현재 당하는 욥의 고난을 욥의 죄에 비교해서 오히려 가벼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좀 이 엘리후가 생각하는 차원이 앞에서 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응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의 고난과 고통이 아직도 덜하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난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알고요 신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반드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은요 이 세상에서 고통과 핍박과 고난을 동반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하심과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는요 인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끊임없는 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은 큰 시험을 당할 때 욥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다리다가 실망해서 포기할 때도 있고 좌절할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주신 은혜와 은총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기분 좋게 야 구원을 받아라, 내 모든 너희들 모두 다 구원해 주겠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가 지금 당하는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이 고난 속에, 이 핍박 속에 도리어 하나님께 찬양과 노래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요, 바로 고난의 신비라는 것이 오늘 이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전하라, 자기 일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고난이 당해졌지, 그 고난이 내 잘못으로, 내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자기가 이겨나가야 되죠. 그것도 역시 기도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는 일이 결코 많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그의 모든 생애는요, 자기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일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자기가 그것을 수용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되겠죠. 근데 이 바울이나 실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유대인들 때문에 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래도 내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 나을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있다면 주님께서 더 많은 평안함과 더 많은 축복을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때 이 바울과 실라는요, 그 고난이 기쁨으로 다가왔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난,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해야 되고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할 때 마음속에 울분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찬양과 노래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느냐, 왜 그 핍박을 주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요 교육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을 받는 그런 모습 속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평안한 속에서 교육을 받고 깨닫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과 교육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도 더 크게 하시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고난에 울부짖으면서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주는 것보다 더 큰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게 그렇게 행하였더니 내가 그렇게 행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그렇게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시고 얼마나 축복으로 다가온지를 그때서야 깨달았고, 그래서 말씀을 지켜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고난이 그에게는 엄청난 교육이 되었고요, 그것이야말로 그에게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서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때로는 사람의 핍박 때문에, 또는 우리 삶 속의 어려움 때문에, 또 교회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냐, 이것보다는 정말 교회를 나와야 되냐, 정말 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오게 되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주의 법도를 깨닫게 되고요,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후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탁월한 지혜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앞에서도 말씀해 주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신비가 있다는 것인데, 그 신비가 무엇이냐면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것이 가장 큰 지혜로움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또 오늘 이 뒤에 나온 잠언서를, 앞에서 말한 잠언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죠. 그렇다면 내 고난 속에, 고통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또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주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실까, 그것도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있다라는 엄청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을 때요 거기에서요 우리는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 가운데 가장 큰 지혜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했던 것은 너의 교만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엘리후가 보기를 너는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2절에서 16절까지는요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부르짖으나 대단한 자가 없으나 헛된 것은 하나님은 왜 결코 듣지 아니하시고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리라. 자, 헛된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했다. 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도 그의 고난과 고통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엘리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고 긍휼로 참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하심과 승리하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리어 찬양과 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